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일날 다시 한번 다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일을 듣는 시간이 이렇게 힘이 되고 영혼과 이 땅을 승리하는 근원임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한 6분에 걸쳐서 구약 전체를 간략하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왜 배우느냐가 아니라 구약의 역사를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잘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든 이후에 완벽한 환경이 주어졌는데 사람은 타락합니다. 완벽한 환경입니다. 근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근데 사람은 마귀의 말을 듣고, 즉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이후에 사람은 타락해서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을 무수하기 시작 피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종교를 만듭니다. 종교의 특징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을 달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온 세상이 다 종교에 매여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근거가 해서 그 절대자 누구를 달래는 거예요. 달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사람의 어떤 결심이나 결단을 통해서 이루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고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뱀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체가 내가 너, 인류를 고통스럽게 했던 너 사단,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마귀의 후손, 바로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인 그분과 적이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세요.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즉 다른 말 예수님은 사람의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실 뿐이지 인간의 죄인으로 계통으로 오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영어 성경에는 she라고 하지 않고 he, 남성 대명 그가 사단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사단 마귀 권세를 이미 완전히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사단은 잠깐 동안 예수님의 발꿈치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전에는 하와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와를 바로 생명이 있는 자라는 이름으로 지어줍니다. 그 이후에, 그전에는 무화과 풀러서 입을 이렇게 치마를 가렸지만 이제는 동물을 잡아서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해겠다는 바로 그림자로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 이 사실을 알고 분명한 이 진리를 이 부모 입장에서 누구의? 가인과 아벨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바로 동물, 내 대신 누군가 죽어야만이 아버지 앞에 간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피의 제사,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가야 된다 라고 했는데
형 가인은 말 안 들었어요.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그는 곡식을 드렸고 가인과 아벨은 뭐를 드렸습니까? 바로 동물을 잡아 드렸어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이후에 첫 번째 사건이 살인이요. 근데 왜 죽였습니까? 특별히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미워해서, 시기해서 죽인 거예요. 그 죽은 이후에 온 인류는 가인의 후손과 그 다음에 아벨의 후손으로 나눠진 역사가 이렇게 갑니다. 근데 조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다 멸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노아가 이렇게 잘 보세요. 성경을 도덕이나 윤리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보니까 노아가 괜찮거든요. 성경은 괜찮거든요. 이런 말이 없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3명의 자녀가 나오게 돼서 그 3명의 자녀와 며느리 해가지고 바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인류가 구속이 됩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각성하여 하나님을 따라 하지 않고 금방 그 다음 장에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한번 대항해보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흩으십니다. 온 세계의 민족이 다 흩어지게 돼요. 그런데 온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특별한 민족이 아니에요. 중동 사람들 중에 그냥 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뭐 특별한 그들의 피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 올 것인가 본인이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고 지키는 역사.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의 역사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역사다. 내가 해야 될 일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행했던 역사를 끌고 가는 거. 그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바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대로 그걸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준비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이 준비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도 없었을 때 아브라함아 너 씨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언약하셨어요. 성경은 언약의 약속이란 책이에요.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우리가 뭐 지켜야 될 것은 두 번째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끌고 가십니다.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언약을 지키고 수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두 번째 나는 내가 언약한 걸 친히 움직이고 실행하고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 자신을 그럽니다. 그 대표 예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끌고 나오게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우리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라 그러는데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I am. 그 다음에 또 얘기해라.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올 것이다 라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뭐요? 12지파. 이제 좀 감이 오죠?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중동 땅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
그 뭐 이라크 사람이나 뭐 다 거기서 거기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유대 민족을 만든 거예요. 왜요? 잘나서요? 성경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그림으로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이렇게 쭉 오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을 합니다. 그때 누가 떠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왕권을 세워서 모든 권세를 이길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 솔로몬.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돼요? 풍지박산.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만족이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끌고 가다가 신약 예수님 오기 400년 동안 한 명의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아요. 침묵. 이렇게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올 그때쯤에 400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 예수님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말할 사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순번에 따라 제사장할 때 근데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습이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그냥 뚝딱 나온 거 아닙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누가복음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신약 86쪽입니다. 다 찾으셔야 됩니다. 유대 왕 헤롯 때 아바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즉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고요. 그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에요. 그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을 준비시킵니다. 누구를 준비시켜요? 세례 요한. 하나님의 약속은 끊이지 않아요. 끊임없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끌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너에게 자식이 부모의 자식거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웃잖아요. 아니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벙어리가 됩니다. 아이가 날 때까지. 그 배경 속에 바로 드디어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전도할 때 복음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영어로 이 반 엔젤이 가운데 엔젤이 들어가요. 이벤젤리즘 엔젤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소식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이반젤리즘이라 그래. 엔젤이 들어가 엔젤. 그래서 천사가 3번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오늘은 요거만 할 거예요. 첫 번째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두 번째 요셉에게 나타나요. 세 번째 목자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3번의 천사들의 나타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분은 구약의 약속의 성취자임을 보여주고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는가? 오늘 이겁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 예수님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 왔으며 그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천사를 통해서 바로 3번 등장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마리아, 요셉, 목자. 시작. 마리아, 요셉. 예, 3번에 걸쳐서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태어날 사람 예수님이 누구인가? 또 그분은 왜 이 땅에 왔으며 그분은 구약의 약속의 얼마나 정확한 성취자인가?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아니 4,000년 동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취한 책이 세상에 한번 가져오세요. 나 그 종교로 바꿀게요. 혹시 누구야? 4,000년 동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아직 1.1획도 틀리지 않게 정확한 책이 있다면 나 종교 바꾸겠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뿅 태어난 게 아니세요. 정확하게 1.1획도 틀리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성경을요 졸립다고요? 제대로 보세요. 소름 끼쳐요. 소름. 이렇게 정확하게 약속하신 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데 그걸 모르고 온 인류는 여전히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한국에 지금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에 있는 사람들 특징이 다 있어요. 완전히 사단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전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쪽방촌 사람들 보면서 어저께 많이 울었어요. 왜? 예수를 모르니까 평생 끌려다니는 저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왜 와야 되는지를 아주 마음으로 가슴으로 느끼게 됐어요.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정확하게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 나타나셨고 천사에게 나타나서 오늘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누가복음 1장과 그 다음에 2장과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정말로 마음으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후손에게 반드시 전달되는 그런 크리스마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을 가보겠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쭉 읽으면 성경은 됩니다. 다 피겠습니다. 1장 6절 드디어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쭉 읽겠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여섯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그러니까 천사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잘 보겠습니다. 볼펜 준비해 주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근데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그냥 마리아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성경을 썼을까요?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사도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이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가 준비됐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여. 꼭 모세와에게 나타난 것 똑같이요. 평강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된 일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두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자녀가 되는 건요, 두 단어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내 믿음도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전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오늘도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럼 뭐예요? 아유, 목사님 내가 담배 끊고요. 뭐 준비되고요. 언제 준비되고 받으라 그랬어요? 구원과 하나님의 선물은 100%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 쪽에서 전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아, 조금 준비됐지 은혜 줬다.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준비됐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과 이 단어 나오면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요. 근데 교회를 여전히 다니면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없어.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긍휼과 은혜. 교회가 할 일은 여러분들의 결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 위에 결단. 이제부터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때 책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에게. 성경을 보면 너는 은혜를 입었다. 너가 준비됐기 때문에. 마리아를 숭상해요? 저주받을 짓이죠. 사람이에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바로 다윗의 계통으로 올
그 사람밖에 안 돼요. 아브라함이 준비됐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계통에 오실 한 사람의 등장인물이에요. 마리아여, 너 보니까 조금 준비됐구나, 이런 말 없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또 2번씩이나, 천사 숭배할까봐 미리 성경은 얘기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은혜를 얻었느니라. 계속 보겠습니다. 그냥 읽으면 됩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부터 준비해 주세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굉장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잘 보세요. 그는 큰 자가 되고,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바로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너가 이제 임신할 것인데 그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큰 자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을 빌리러 오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고 4,000년 동안 약속하신 그 언약의 실체가 너에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높으신 이의 아들 것이요. 근데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성도들 다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자, 주어가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그냥 나오지 않죠. 그 조상 뭐예요? 다윗의 위, 약속대로 다윗의 위, 보좌에 저에게, 왕권을 저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히,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로 바꿔도 됩니다.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스라엘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예수님이 왕으로서 모든 걸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요, 이 세상과 모든 걸 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모든 인류가 왕으로 다스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왕이 돼서 지금 대한민국과 온 세계 마약과 술과 여기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어지는 교회가 뭐냐면 우리의 필요, 우리 대학 잘 가게 하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태워지면 인간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여러분, 타락하는 나라는요, 부자들이 많이 타락해요. 왜 교회가 자꾸만 복이, 무슨 물질의 복이, 이상의 복이, 무슨 축복이 아주 근거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가 메시지가 잘못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33절이 핵심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왕노를 거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 예수님이 이 땅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 다시 한번, 그분의 나라를 세우러, 예수님이 너의 주인 되고 나는 그의 자녀, 그 나라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까 장로님 얘기했는데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무슨 당이 옳고, 그건 교회가 절대로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또한 세상을 개혁하고 밖으로 예수님 오지 않았어요. 성경 한 번 그런 구절 주세요.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개혁하러 오시라고 안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누군지 아세요? 너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이제부터 배우자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배우자를 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내가 통치. 예수님은 세상을 개혁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 왜 이 땅에 온 줄 아세요? 그분의 나라. 그분의 나라 할 때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바로 우리, 나부터요. 여러분, 이 세상은 대우주지만 소우주는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부족하지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똑같이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뒤집힙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1억 가지고 아파트 샀는데
7억이 됐어요. 내 남편은 쇠가 빠지 일했는데 2,500만 원 통장에 있어요. 그런데 옆집 아줌마가 우리 시골에 좋은 땅인데 거기에 도청 소재지가 움직이는데 거기 사면 내가 아는 사람 그거에다가요 사기당해서요 뇌졸중으로 죽으셨어요. 잘 살다가 옆집 아줌마가 한마디 했거든요. 2,500만 원 뭐 할 건데 당신 남편이 평생 모아봤자 1억도 못 모아. 나 믿잖아. 나 못 믿어? 믿지. 거기 도청소지 오는 거 알지? 알지. 한 번만 2,500만 원 잃어도 되잖아. 그래, 땅 사면 뭐 없어지겠는가? 다른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다른 가정 얘기에 자꾸만. 예화는 다른 가정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이에요. 2년 뒤에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7억 받으면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면요. 세상 나라에 평생 끌려다니다가 본인만 끌려다녀요. 그 자녀가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부지런히 앞만 가다가 나중에 60, 70 돼서야 아이고 내가 그때 주일날 와서 말씀 바로 들으세요. 이럴 땐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왜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그분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의 주인. 그 나라를 세우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상을 개혁하러 오지 않으셔요. 세상은 계속 타락할 거예요.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오니까 세상이 변했던가요? 성경은 그런 말 없어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지요. 그냥. 누가 새로운 사람이 되면 대한민국과 미국이 뒤집어질, 왜 그런 꿈 깨세요? 그런 날은 없어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세상은 마약과 지금 이 태세는 점점 심해질 거예요. 절대 성경은 한 번도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고 나는 그 세상을 변화시키러 온다는 말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너 나라 세워서 너로부터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을 이기게 해주셨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나라를, 우리가 주기도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Thy kingdom come. 아버지의 나라가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그분이 나의 실제적인 주인 되게 해주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부부싸움 하고 나서 승질 나서 막 살면 아버지 나라 임한 거 아니세요. 내 나라 버리고 하나님 나라대로 화해하세요. 막 4일씩 5일씩 그건 사단의 나라죠. 그 다음에 그분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먼저 본인 집안의 나라부터 세우세요. 우리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 나라 세우는 게 쉽지 않아요. 한 나라 세우는 게 쉽지 않아요.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바른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쉽지 않아요. 사람이 모였다면 전부 자기 중심적.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가 너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겠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오니 어찌된 일입니까? 35절이 오늘 핵심입니다. 잘 보겠습니다. 누가 역사했냐 보겠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성령님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덮는다 그랬어요. 이 덮는다라는 말은 바로 성막 위에 구름이 덮는다라는 똑같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지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야, 바로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 가운데 임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덮은 것처럼 너에게 덮는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너와 함께 하겠다 마리아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삼일째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 그래서 한 사람이 거듭났다, 이 말은요, 이 세상의 창조보다 더 큰 창조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우주가 창조하는 것보다 주님 입장에서 더 큰 창조.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됐다. 그러면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간섭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바른 신앙의 고백, 그래서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백됐는가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만약 안 됐다면, 목사의 아들들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기도 제목은 뭐예요? 우리 아들이 예수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너 교회 다녔냐?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 고백이 있는가, 이 아들이? 무엇을 위해 우리가 교회가 존재합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 기도하고 계세요? 사업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왜 자녀의 영혼이, 그 영혼이 예수의 고백 위에 서면 이 세상을 능력이 이기는데, 말로는 그렇고 실제로는 안 해. 목사님 소리치지 마세요. 소리쳐 터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저 똑같아요. 전혀 주님을 위해 살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어. 예수님 얘기하면 아빠 안 되니까 그만해. 그 자녀에겐 간단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빠가 무슨 기도합니까? 우리 아들 하나님 모든 일이 잘 되게, 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모든 게 잘 돼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기도 제목은 하나, 예수님 바로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먼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해야 돼요. 그분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성막 위에 구름이 덮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굶었습니까? 그 광야에서 굶지 않았어요.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그러면서 그 장면입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처음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요셉.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피겠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이 누구인가가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 결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잘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잉태됐어요. 이건 신비해요. 그냥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갖게 된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 그랬어요. 더 이상 말 한마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라되, 여기서도 보겠습니다. 앞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약대로 오신 분이라는 걸 말하려고 해요. 내 아내 마리아가 되어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는 잉태된 자여
성령으로 된 자, 성령님께서 다른 어떤 남자를 통해서 온 게 아니라 성령님이 바로 잉태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여기서 밑줄 쳐놓으세요. 아주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헷가다 가신 목사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요즘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너무 심합니다. 뭘 심해요? 미쳤어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왔는가? 가난한 자에게 아픔과 사회의 모델로 오셨대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그거는 고리타분한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누가요? 저 유럽에서 공부하시는 교회들, 저 지금 한국에 이상한 꼭 TV 인터뷰를 해도 꼭 그런 목사님 해가지고 꼭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 뭐 그런 게 아니라 사회와 혁명과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서 사랑의 모델로 오셨다. 이런 저주받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려고 이 땅에 오셨나요? 바로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돼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된 거예요. 사회가 아니에요. 예수를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도 문제야. 어디 예수님이 사회 개혁이나 사회 사업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공격합니까? 목사님 맨날 예수 얘기해. 저 사람들은 행동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길거리 나가. 어디 성경에 행동을 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목사가 할 일이 밖에 나가서 데모에 앞장서고 사회를 개혁.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단이에요, 사단.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세상을 개혁하는 거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건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 죄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지 사랑의 모델로 오지 않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사회 개혁하시는 목사님들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떡 주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떡 주되 예수를 알아야. 저 아는 목사님이요, 평창동의 쪽방에서 목회하는데요, 거짓말을 최고 많이 한대요. 매일 와서 하는 말, 목사님 이번 달만 렌트비 주면은, 조금만 주면 목사님 내가 다 술 먹고 오고. 다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떡을 줘봤자 떡은 사람에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야 떡을 벌 수 있어요. 떡을 벌면 타락합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이 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으려 오셔서 영혼이 살아나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왜 저 가정이 힘들까? 한 가지라니까요. 영혼이 살지 않아서 그래, 부부가요. 왜 교회가 자꾸만 어려웁니까? 교회들이 한 성도 한 명이 영혼이 변화가 안 돼서 그래요. 왜 이 눈이 안 열릴까요? 한국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미국 교회. 영혼, 내 영혼이 나라가 세워지면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사회가 변화되고 환경이 좋아지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 사회는 강한 환경적인 어려움이 때로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시작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이 말은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의 약속대로 정확하게 오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고요. 그 예수님은 또 23절 우리 다 보겠습니다. 다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게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요.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외부에 오는 공격과 여러 가지 유혹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분의 나라가 나에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그분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 이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며 안 한 상태에서 그분이 환경이 잘 되면 복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그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 되심에 대한 나라, 신앙 고백,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전부이시고 그 성령님은 그 사실 알기, 이 신앙 고백에 이 나라가 세워질 때 다른 나라 공격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각종 모든 가르침과 공격이에요. 공격. 일주일 기도합니다. 2,500에서 6억? 그래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동생 장가 보내고 누나 조그만 사업장 해주고 그래. 뭐 잊어버릴 마음과 한번 해보자고. 그래. 2,500만 원 잊어버린 참 자꾸 해보자. 머리에요. 그것 때문에 당뇨 걸리고 온갖 종합병원 다 해서 쓰러졌어요. 나중에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가정 말고요. 다른 가정도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언제 순간에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요. 세상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얻어놨더니 행복하던가요? 나는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 본 적 없어요. 공허,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승리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한다고 그분이 약속하셨잖아요. 바로 세 번째로 누가복음에 목자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목자에 나타난 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왜 목자에게 나타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법입니다. 바로 가정의 목자는 부모님입니다. 교회의 목자는 장로님과 목회자, 리더자들입니다. 목자, 인도하는 자. 왜 목자에게 나타났을까요? 저가 2장 8절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우리가 잘 아는 자기 양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한지라 천사가 일러 무서워 말라. 천사가 이제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잘 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성경을 잘 보세요. 원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그 뒷부분도 나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내가 뭐를 전한다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난 몰라요. 정말 예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고 이 세상이 유일하게 내 가정과 사회와 온 세계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해결이다 아니라면 당신 정말 그리스도인가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이 대답이 안 나오면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 전부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중요하지가 어디 있어요. 전부인데요. 죽을 때도 영원하신 그분.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렇게 원어성에.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은 반드시 온 세상에 전파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should be.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요? 어디에 가요? 온 세상에. 그러니까 이 인류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다른 가정보다 먼저 우리 가정서부터, 우리 교회서부터 바로 전해야 돼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목사의 직업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목사님 삶의 문제가 더 큰데요. 죄송합니다. 그분 아직 보고 모르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인 구에 누인 이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 분명한 증거니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그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지 모든 사람의 평화.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가 이루어지고요, 그 결과 이익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아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아내와의 평화가 이루어져요. 내가 평화 이루어져야 교인들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난 그전에는 누가 변하면 내가 편할게. 바로 예수님. 근데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잘 보겠습니다. 이래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밑줄 쳐놓으시겠습니다.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걸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새롭게 발견하는 것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 이단됩니다. 이 이루신 일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때만 생각나죠? 계속 나옵니다. 17절 보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지금 목자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또 얘기합니다. 마르다, 마리아여, 바로 태어날 아기는 바로, 이거 내가 왜 그랬죠? 하나를 스킵했네. 가장 중요한 거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11절 이거 전하라는 거였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시작 구주가 나졌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즉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다. 그분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그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의 왕, 나의 주,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바로 이것을 누구한테 전해요? 목자가 또 다시 한번 마르다와 마르다래. 마리아와 요셉에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요? 목자가. 이 말은 뭡니까? 김승환 목자가 이 참빛교회 담임 목사를 세우신 것은 정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싸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저가 할 일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평생 문제 해결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필요와 도움을 주는 지령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목자이신 여러 부모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그거 안 되면 어른들이 하는 거 헛일 하신 거예요. 헛일. 목회 35년 하고 나서 말 한마디가 이게 되는 말입니까? 목회 35년의 마지막 한마디.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이게 말 한마디라면 35년 뭘 목회한 거예요? 잘못하신 거지요. 저에게 주신 사명은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하는 것이 먼저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시고,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는 이거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다른 부분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채워가면 됩니까? 근데 이 목자는 이 사실을 누구한테 전합니까? 이 사실을 또 누구한테 전합니까? 마르다와, 왜 그러죠? 마리아와 요셉에게. 18절 보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을 기히 여기되, 오늘 19절이 정말 중요한, 마리아는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나 보세요. 뭐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시작 마음에 새기고, 근데 원어 성경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treasure, 가장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보화로 새기며, 그 다음에 생각에 따라, 영어 성경은 펀딩,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겼더라. 마리아는, 요셉은 목자들의 말한 말을 보화로 생각하고 그것을 평생 깊게 생각했다. 20절입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이 인하여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근데 예수님 어머님 깜빡 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갔을 때
예수님 잊어버렸잖아요. 어찌된 일인고?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바로 2장을 가보겠습니다. 2장 32절입니다. 52절입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정을 받들으니 그 모씨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깜빡 잊으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알고 있지만 이번 주에 내내 이 본문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나는 목자로서,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자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게 나의 책임인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도 한 명 한 명이 바로 예수님이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을 바로 전하고 그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지키어 깊게 생각하도록 끊임없이 인도하는 것이 바로 그분을 높이는 것이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거 가장 어렵습니다. 아이가 크면 클수록 점점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의 기도 제목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가 예수를 바로 고백하는 그날까지, 그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인들과 우리 자녀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4,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 기간 동안에 1600년 동안 저자들에 의해서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심요막측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깊은 진리를 마음에 새겨서 이 진리가 우리 가족과 우리 자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사실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